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9장에서 이것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그게 큰 사건이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 유대인들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방인은 완전히 개 취급했던 그때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방인의 하나의 모습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시는데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비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뒤에 11장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 15장에서도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건이기에 이것을 한 장에 걸쳐서 고넬료가 예수 믿고 온 가정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시키시고, 사실은 베드로는 당시의 목사였는데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꿈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주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당시 말하면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의 군대의 병력이 한 600명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의 연대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이 되어지면 하나의 대대장 정도의 역할인데, 그것의 수도경비사령부의 하나의 책임을 맡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높은 직위지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뉴스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귀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병중에 있을 때에,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에,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참 살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물론 우리가 부활 때도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그때는 모시지를 못했던 그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조경 속에서 인생에 정말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주식의 그 아주 대부분 그 모든 것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면요 3시간 만나는데 최소한 100만 불을 가지고 가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냥 그것을 그 재정에 대해서,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좀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3시간 만나는데 100만 불을 들여도 그래도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최고로는 290만 불을 들여서 그 사람을 3시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힐러리 만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힐러리 만나려면 5만, 공식적으로 5만 불을, 물론 이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정치 자금으로 쓰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선거하는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착복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힐러리를 만나려면, 식사를 같이 하려면 5만 불을 가지고 와라. 그럼 만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아래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그의 삶 속에 목적도 잃고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주님이 대접하셨어요. 주님이 대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바베큐를 준비하셨어요. 숯불로 그것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숯불로서 그 고기를 아주 맛있게 구워서 주님과 대화하고 조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다. 그분은 누구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심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찾고 계셔요. 이제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지, 내가 돈을 벌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아도 우리가 끝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력 보셨죠? 달력 보시면 월화수목금 토일입니까? 아니에요. 주일부터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11조의 개념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 먼저 뛰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원을 그릴 때도 하나님 중심. 그래서 원을 딱 중심이 되어졌을 때 원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 돈을 씀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달러는 그곳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1불짜리에서부터 쭉 다 돈을 보면은 그곳에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이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로서 이것이 하나의 원년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교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도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온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 이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얼마나 바쁩니까? 대통령이 한번 어디 움직인다는 것이 상당히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주일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조건 그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여의도 침례교 교인이니까 침례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재만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지미 카터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답사를 합니다. 뭐라고 답사를 하냐면 나를 집사님으로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지만 집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이기에 저는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겠을까요? 참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누구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를 누구를 도와주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상당히 친숙하죠. 저는 이 그림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묵상하냐면 한국에서 살 때 제 마포에서 살았는데요. 그 이발소에 꼭 붙어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 이발사들이 그거를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명화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때 그리고 옆에다가도 시도 하나 딱 무슨 시인지는 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러시아 시인이 쓴 푸시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를 깎으면 뭐합니까? 거울로 뭐 이발사를 보겠어요? 거울로 뒤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명화를 감상하고 시도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발소에서 이 시를 배운 겁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다기보다도 슬픔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결코 오리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는 것은 모두 그리워만 진다. 여러분 참 보면 그때 그런 이발소에도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명화는 이것은 정말 명화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림의 모든 것들을 보면 얼굴의 모습은 완전히 그 형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정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보이는가요? 여러분 그 뒤에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일을 다 마치고 그 옆에 농기구들이 다 있죠. 일을 다 마치고 부부가 함께 기도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시고 가신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도요, 여러분들 내가 집이 좀 멀어서 좀 자주 못 나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집이 여러분 여기 교회가 멀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좀 먼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누구를 돕고 구제하는 것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접을 하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다시 대접을 하였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퉁친다고 그래요. 이건 이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브앤테이크는 그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 때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베푸는 마음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잠언 11장을 한번 보면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베풀고 그럴 때에 이미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족되어지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대접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기억하지는 못해도 작은 자에게 네가 베풀고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전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자에게 적은 것, 냉수 한 컵 그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지요. 우리가 참 거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그의 돈을 얼마 벌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상당히 부자였던 분에게 얼마를 더 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얼만큼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한 20%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것은 부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들 수백억, 수조가 되는 사람도 20%만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자에 대한 개념이요, 이 미국과 그래도 한국에 대한 부자의 개념이 달라요. 이 미국의 부자들은요, 그 개념이 나누기 위해서 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왜 버냐 하면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고는요, 물고는 이것이 물을 잘 보내는 역할입니다. 물고는 이 위에 물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점점 넘치게 되지는 그 가운데서 물고를 터서 밑에까지 보내는 것이 이 물고의 역할인 것처럼, 그래도 기독교적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왜 한국의 부자들이 욕을 먹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부정적이지 않은데 왜 한국의 부자들이 욕을 먹어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자손, 그래서 무슨 어떤 자기 손자까지도 그 수백억의 재산을, 그 상속을 미리 해놔가지고, 한국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부자들이 왜 욕을 먹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자기 욕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집을 넓히고 그러는 것에 그 부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지요. 그 가운데 53살의 그 거부가 된 사람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1년밖에 못 삽니다.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런 병명도 지금 생소한 병인데 그것으로 인해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한 겁니다.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조금만 더 벌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베풀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다 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98세까지 삽니다. 우리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53세서부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내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록펠러는 그 98세까지 오히려 그 삶의 배를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물꼬를 잘 특이하면, 여러분, 물이 넘치면 이 논도 그것이 안 돼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 물꼬를 잘 터야 합니다. 이거를 잘 터야 위도 살고 밑에도 사는 겁니다. 꼭 움켜쥐고 꽉 묶어 있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하여 구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번다. 나누기 위하여 삶을 산다.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축복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셨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항상 기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삶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파보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곡괭이를 가지고 삽으로 파고 하루 종일 파면 얼만큼의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온전히 해도 그 땅 파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 파지 못해요. 그런데 크레인이 와가지고 한번 딱 해가지고 긁어내면 한 10분 만에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선포하고 나아갔던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 선교의 물꼬를 텄던 고넬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물꼬가 트여지게 되어져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